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렇게 찬양하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소망과 목적을 깨달아 알아가며 아무것도 주님 앞에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함과 같은 이라까지 있나요? 제가 그러네요.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함과 같은 이라. 예. 우리가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4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서의 앞부분을 잘 우리가 읽고 방향을 로마서를 이해하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함은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행함도 필요 없는 믿음, 행함 없는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믿음, 마음속으로만 믿는 그런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사실 그 믿음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와야 이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4장부터 만약에 앞에 부분을 제대로 잘 읽고 그 어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4장으로 툭 넘어오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3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이라 일컫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의 형식과 의식은 지켜 행하면서도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그 그릇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 그 참된 본질은 잃어버리고 저버린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와 같은 의식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강조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즉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기본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지금 벗어나서 그것은 깊은 관심과 의미를 두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사실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내일, 이번 주간에 이렇게 4장의 말씀 이후로 같이 쭉 읽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조상인,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은 것이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만일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라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다. 그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결코 자랑할 것이, 만약에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런데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제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의로움을 주시는 게 마땅하죠 라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하며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그래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바울이 지금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사실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일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66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성경 전체의 맥락과 문맥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분명히 그의 로마서에서 지금 이 로마서 4장 이 부분에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니까 야고보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까 바울은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야고보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너도 보고 알지 않느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면 야고보가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인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야고보가 모르고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는데 야고보는 그것을 몰라서 지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야고보도 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이른 바라는 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 내용을 야고보도 알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왜 바울과는 또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야고보는 그 당시에 우리가 수요 인물 성경 연구를 통해서도 같이 나누었지만 야고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대교회 때 상당히 큰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이고 디아스포라 전체 교회를 관할하고 교회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과 권위가 있는 그런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고 그런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균형추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창세기 15장의 문맥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자식을 낳지를 못합니다.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했는데 아직 자식을 하나도 못 낳은 거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제 종 에벤에셀이 그죠? 창세기 15장을 잠깐 볼까요? 제가 잠깐 이름이 헷갈리려고 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제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제 가업을 잇고 유업을 이어서 제 양자가 돼서 제 뒤를 이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셨는데 왜 그거 안 주세요? 이거 안 주실 거면 이거라도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믿음이 좀 약한데? 이거 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식에 대한 믿음이 좀 흐릿한데?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확신에 찬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관념적인 믿음,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속에서는 불안함도 있고 때로는 의심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뒤를 보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국 그 하나님 앞에 그의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과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인가? 분명히 강조점은 다른데 표현은 다르지만 결코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로마서 4장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지 일을 한다고 해서 의롭담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일 안 해도 괜찮아. 아무 일 안 해도 괜찮아. 우리 행함은 쓸데없는 거고 의미 없는 거고 전혀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뭔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대가로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일을 해서 무언가를 그것을 그 값을 삭을 받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히 받은 대가이지 이것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 내게 호의나 은혜로 베푼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것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했고 충분히 일했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니까 그것을 보수로 여기겠지만 근데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대가로 얻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충분히 뭔가 일을 해서 그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의로움,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충분히 대가로 받을 수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게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의로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의롭다 하심을 주고 구원함을 주셨다면 그건 은혜라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충분히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가질 만큼 충분한 어떤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의로움과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그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의로움을 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일할 필요가 없다. 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안 해도 괜찮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열심히 뭔가 일해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여기서 일한 것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그냥 안 해도 괜찮아. 일하지 마. 그냥 덮어놓고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믿기만 하면 돼라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받기에
합당한 일한 것이 없이 구원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 충분한 어떤 자격을 얻을 만한 일한 것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것이 복임을 그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함과 같으니라. 제가 지금 그건 생략되어 있는데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시편 32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틀어지기가 쉬운데 이 부분을 잘 읽고 뒤로 읽게 되면 바로 내일 우리가 나누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은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식과 행함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으로 우리가 내가 교회 이만큼 열심히 다녔거든요. 내가 세례도 받았고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요.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 드렸으니까 내가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구원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은혜일 뿐임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점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야고보서로 연결을 한다면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공짜로 주시니까 그 값없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내가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대가를 내가 지불한 것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면 그것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내게 그것을 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함을 야고보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로마서를 앞뒤로 잘 읽어보면 사실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면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가 우리의 주인 되도록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일한 것이 없다라는 것, 일하지 아니할지라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의로움과 구원을 대가로 받을 만하다고 하나님 앞에 결코 청구서를 내밀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결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기를 지금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로마서의 뒷부분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죠.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그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로 여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며 그것이 나의 공로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면서 그 값을 내가 결코 치룰 수 없는 존재임을, 나의 어떠한 행위나 나의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값을 치룰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아 알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셨기에 아무런 수고나 노력도 할 필요가 없고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라고 오해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주의 백성 삼으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급급하지만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완성해가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우리가 늘 곱씹고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에 골몰하며 그곳에 함몰되어 주님을 외면하고 주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또 치료의 과정을 시작해야 하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연로함으로 나이가 많아 육신이 쇠약해져 가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그 치료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과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생활과 가정의 생활과 대인의 관계 속에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